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 예루살렘에는 나손의 가족들도 포함된, 나손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나손의 집에 나손의 가족들이 포함된 그런 형제들, 한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하고 다 온 세상으로 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에 전무할 정도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왕성했던 베드로의 말 설교를 듣고 그냥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경이로운, 지구촌에서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왕성했던 교회였는데,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유대교와 충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흩어졌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가진, 그 사이에 이제 벌써 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 세대가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제들이라고 딱 단촐하게 설명하고 있죠. 교회가 이 형제들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표현이죠. 형제가 뭐 15명이냐 아니면 2명이냐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요즘 큰 교회라고 하는 이름, 큰 교회, 그리고 또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목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목회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가 크면 나도 내가 큰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말할 때 이 규모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대로 굉장히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받고, 큰 교회는 또 이렇게 해도 공격을 받고 저렇게 해도 또 공격을 받고,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교회들이 규모의 차원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했던, 지옥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교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영접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넘는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일행들 치고는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이 일행인데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여기 한 가족처럼, 그리고 한 형제처럼 처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이 헌금을 가지고 왔던 그 일행들은 마게도니아의 남쪽 지방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역방향으로 올라가가지고 위쪽으로 데살로니카, 빌립보를 건너서 다시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중해에서 이제 직항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이 배를 타고 이 두로에 상륙했으니까 그 여정이 3,000km입니다. 3,000km. 어저께 그냥 대충 한 800km 직선 거리로 했을 때, 배 직항로로만 딱 따졌을 때 한 1,000km 정도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육지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거리까지 다 합치면 3,000km입니다. 현재 그런 비행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면 33시간 걸립니다. 만약 그렇게 비행기를 탄다면 이렇게 가서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옮겨 타고 순전하게 비행기 탄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 33시간입니다. 이건 지금 뭐 미국 가는데도 뭐 열 몇 시간인데, 태평양을 넘어가는 그 비행기 시간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그 길은 33시간 걸리는 길이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죠. 사실은 무척 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아무리 믿음의 형제이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두 부류가 대부분의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가이사랴에 있어서 따라왔던 제자들, 바로 윗절에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왔으니까 그 중에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포함된 그런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니까 뭐 어쩌다가 만났을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봤던, 그런데 10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순례객들이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 속에서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사람 아니고는 전혀 평생에 알아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있고 나서 바로 이제 18절에 그 이튿날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다 있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속에서 이런 방문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전개되고 나서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33절 잠깐 뒤로 보실래요? 33절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체포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26장까지 계속 이 뒤로 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재판받고 저쪽으로 재판받으면서 그렇게 곤혹을 치르는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이런 일행인데 어떠십니까? 이게 바울 일행이 들렀다가 1년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 특별하게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래도 좀 무뎌졌을 텐데 한 주 만에 체포되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할 한번 곤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일행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이단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에서 돈을 대준 사람들을 우리가 점심 식사 대접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고 기꺼이 영접했는데 최선의 최고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 흉악범이었다. 살인범이었다. 라고 하는, 이건 난처한 것 정도를 떠나서 범인 은닉죄, 정말 공범,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쓰신 단어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쓰는 단어가 영접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이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정말 완전 유럽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가. 이름도 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바울 이름 자체도 유럽입니다. 벌써 바울 이름도 히브리어 사울하고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고 누가도 다 헬라 이름이고 다 이름이 헬라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도 이름이 헬라 이름이고 유대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행들 정말 낯설기 그지없는, 피부만 같고 생각하고 이 외모만 같지 아예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대륙을 몇 개를 건너뛰어서 온 건데 그런 사람들과 닮은 점은 하나도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영접을 한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마땅하게 우리 청년들 부를 때 이름 부르기도 뭐 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고 청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사하고 정말 섬기고 있는데 이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성한 아들들인데, 장성한 딸들인데 부르기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름 부르겠습니까? 직책을 아직 집사도 아닌데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참 옳은 호칭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보호하셨지만 청년도 부를 때 그렇게 이름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호칭, 형제라고 하는 말,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도 대접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손님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 중동 지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중동 지역에 특별하게 그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이제 곧 개막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요? 개막하는데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소매치기 조심하라. 소매치기. 최고의 선진국이고 올림픽을 2번이나 한 나라인데도 주 광고가 뭐냐면 소매치기 조심이에요. 그래서 가방 앞으로 매가지고 딱 안고 다니라고. 자, 그게 가이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소매치기 조심하라. 그런데 중동하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못 사는, 거기 유럽에 비해서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손님을 환대하더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우유라도 차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딱 이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사람이고 이라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태생 자체가 이런 중동 지역 사람인데 그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주께서 만국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좌우로 딱 나눕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양들에게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줄였을 때,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었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나그네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안 겪어본 길이거든요. 한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각국의 피부색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정말 고학력. 이번에 필리핀에서 우리 가사 도우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50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다고요? 3,000명이 지원해요. 3,000명. 그것도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게 막걸리질 시킬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왜? 최소 우리나라보다 이 최저임금보다 3,000원 더 주는, 13,000원, 14,000원에 육박하는. 가지고 한 달 쓰려고 하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보통 가정에서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 이런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나그네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못하는 안 하는 험한 일 대신해 줘서 고맙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또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밥그릇인데 우리 파인데 이거 같이 나눠야 되는가? 우리가 국민소득이 한 5만 달러를 넘어가고 한 7만 달러쯤 되고 한 10만 달러쯤 됐을 때야 와서 뭐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민자 문제 때문에 난립니다. 시끄럽기, 소동치기, 요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학대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아멘.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라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의 형제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 마칩니다. 맨델스존 위대한 음악가죠. 그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꼽사등이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업자 한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 따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그냥 쏙 반할 정도로 예쁩니다. 마음을 다 빼앗겼죠.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하는데 청혼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곱사등이니까 말하니까 그 혐오감이 들어서 그걸 표정 관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런 가족이어서 애쓰고 있는 그에게 부부는 하늘에서 점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할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그 아가씨에게 부부는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거 아시냐고. 맞죠? 그렇죠. 다 알지요.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한 가지 단점은 곱사등이다. 그러니까 맨델스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노 너무 가혹하십니다. 차라리 그녀를 아름답게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곱사등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곱사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아름다운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죠. 딱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장애를 흠은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거든. 오늘 그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점은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죄로 올리진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접하고 환대하고 오늘 저녁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